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파수꾼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파수꾼들 또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근데 요즘에 망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망대가 엄청 수백 개가 됐어요. 망대가. 여러분들 망대의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기도의 망대, 이제 앞으로는 익숙해지겠지만 글쎄 아직은 좀 익숙해지지 않는 단계이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망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의 망대를 세울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사명의 망대. 그래서 그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망대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성읍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어디에서 지켜요? 망대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수꾼이 망대에서 불구 같은 눈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찬양도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망대예요. 그러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대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망대예요. 우리가 복음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은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복음이지.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명제가 섰어요. 이 땅에 가장 유일하고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그래서 의인들은 벌써 자기의 위기를 알고 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방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니까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망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꾼 도둑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뻔뻔한 놈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은 누구예요? 간교한 뱀과 그를 이용하는 이 거짓의 달인인 사탄.
사탄의 세력, 선전선동의 달인인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아주 위장과 변화에 아주 그냥 귀신같이 바뀌는, 귀신같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놈 자신이 귀신이다. 흑암 세력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과 여자, 뱀의 씨, 여자의 씨, 그리고 사탄, 그리스도, 그 중간에다가 무엇을 놓으셨다? 적개심을 놓으셨다. 그게 바로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이 낸 게 뭐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보면 되겠네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완전히 말살을 하고, 자기가 지키는 바리새 종교가 최고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지역을 다 가면서 그때도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주리를 들여갖고 아주 싸그리 잡아오고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말살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원수죠. 그 당시에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즉 내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그 중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망대인데, 내가 그것을 막고 원수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내가 이것을 막음으로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구나. 이걸 한 번에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아야 적개심을 갖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라고. 이거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물인지 불인지 구분이 안 돼.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물에 못한 듯 모래 못한 거, 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구분이 안 돼. 언제 넘어져요? 일단 말씀 청정이 안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배부르고 살찐 아주 태평성대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 왜?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자는 야,
이제 내가 거둘 것도 많고 창고도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게 가득가득 찼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지금까지 창고를 쥐고 가득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그 중간에 뭐를 두셨다? 적개심을 두셨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싸우지 마세요. 혹시 과도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경계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과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되 적개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초창기에 대만에 팀사역을 갔어요. 거기 이제 처음 이제 상륙을 한 것이죠. 거기 가는데 이제 제게 이제 이렇게 온 분이 이제 세 분이에요. 선교사님 세 분이 이제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내내, 나중에는요 이 파란 마카를 가지고 이게 칠판에 왜 휘발성 있는 마카 있잖아요. 그걸 갖고 했는데 나중에 금요일쯤 되니까요 막 이렇게 가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가래가 완전 블루 가래요. 그만큼 하여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5시간, 저녁에 3시간, 이거를 며칠 동안 했냐? 나흘 동안 한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했어요. 마트에 가서 콜라 한 잔 못 사 먹었어요. 딱 거기에서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시력을 꺾어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왜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호흡하는 하면서 훅 들이마시면서 이제 이게 좀 침이 넘어가서 이제 사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내 기도를 잠깐 쉬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을 꺾으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 괜찮은 거예요. 왜? 물러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사탄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 원수 뭐가 있다?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때에는 확실하게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친구끼리 뭐라 그러지 말고, 상사한테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요. 그 배경의 역사하고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되 적개심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질서 있게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 즉 에덴 동산에 청지기는 아닐 것 같으면 아들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그것을 관리자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심으신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세우신 망대.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람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역에는요, 이제 우리 번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번역상 이제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썼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물.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물. 사실상 그 근본적인 것은 뭐 때문에 사람이 생물이 되었어요? 코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에 그가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고 살아있는 넋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오리지널 망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굳게 지키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물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긴 한데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혼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주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만 오셨다. 이것도 죽는 것이고요. 그분은 영으로만 오셨다. 왜? 지저분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영으로만 오셨다. 육신을 부정하고, 육신으로만 오셨다. 영은 부정하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망대요, 망대.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망대요.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자, 왜 무너지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망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무너졌는가를 바로 알아야 망대를 다시 세울 거 아닌가요? 아니, 어디가 망가져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다시 세울 거 아니에요, 고치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죠. 의사 그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제 각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 보면 전공의가 아닌데 의사는 한 사람인데 과가 6개인가 7개예요. 나 그래서 의사가 7명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혼자 다 있어. 아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은 이름을 넣었으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아니, 진단은 자기가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전문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 여기에 모든 무너지는, 여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잊어버리면 망대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지금 내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결국은 그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칩을 심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신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 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망대인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쏟기도 쉬운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놓치면 마귀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의심이 먼저 오잖아. 염려가 먼저 오잖아요. 불신이 먼저 생기잖아요. 에라 인생 개떡같은 인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나의 고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러다가 또 내일은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제일 먼저 오픈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에게 쏘가요? 간교한 뱀에게 쏘는 거예요. 여기 간교하다는 말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도 비상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탄이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을 쫙 이용해 가지고요, 이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부정적인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쏙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 그냥 그거를 그냥 지지고 뽑고 막 쫓아대고 뭔가 입하고 하고 쑥독쑥독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해. 슬쩍 돌려서 얘기해. 어떻게 돌려요? 요즘에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해가면서 그거 알아? 해가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그 상대의 것을 쭉 얘기해가지고 마음속에 어디 그런 게 다 있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렇게 하면 누구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변개를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누가 만지지 말라고 했어? 하긴 뭐 그 두 개 다 비슷한 얘기지만은요. 결정적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의 밥,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설에 노출된 밥이 뭐냐? 반신반의예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때 이 마귀가 딱 들려주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확신의 중심이 이제는 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이제는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죽음의 욕망으로 몰아가. 죽음의 욕망이 뭐냐? 말씀을 떠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회복하라고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즉 뱀에게 얘기하죠. 너와 여자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적개심을 두고. 그래서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마귀 세력은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인생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서도 홈리스나 그냥 이판사판인 사람은 차가우건 말건 그냥 아무데나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판사판까지 이렇게. 그러나 자기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수치감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수치감이에요. 뭐냐? 벌거벗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요.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거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작은 사람은 눈 크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눈이 워낙 작으니까 그냥 키메라처럼 막 해가지고 눈이 입체적으로 3D로 보이도록 그냥 눈이 왕눈이처럼 보이도록 하고. 이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누가 이걸 카톡 속에 하나를 보내왔어요. 보내왔더니 보니까 어떤 여자대요. 여자가 이제 쌩얼이 나왔어요. 쌩얼. 이건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얘기 아니고 중국. 쌩얼이 그대로 나와. 그래갖고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와, 자기가 그냥 이걸 빠른 속도로 막 화장하고 딱 하니까요. 와우, 클레오파트라가 됐어요. 야,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은 진짜 모든 문남성들 가슴을 설레게 하겠대. 그런데 말이죠, 클렌징 폼으로 살살살살살 지우기 시작하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역시나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화장들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치장 좀 하고 좀 나오죠. 근데 희한하지. 친구한테 놀러 가면서는 어찌 그렇게 잘하면서 키메레처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화장도 안 하는 여자처럼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화장 안 하는 여자는 게으른 여자라는데.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결혼하면서부터 화장하는 걸 되게 싫어해갖고 일단 화장품 선물한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얼마나 화장을 또 하고 싶었겠는가만은. 그래서 안 하고 지금까지 와갖고, 지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 뭐가 돼. 그래갖고 화장을 하지만 화장품이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화장도 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좀 도로 포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요, 싹 들어와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이 적개심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수치감이에요. 벌거벗은 수치감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가릴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했는데 아무리 해봐요, 입을 만한 것도 없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롱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만한 게 없어요. 참, 처음에는 입을 만한 것이라고 사놨는데 지금 보면 입을 만한 게 없어. 그래갖고 옷 몇 번 안 되지만 어디 나가려면 뭘 입어야 되는지 그냥 그러다가 자기 입고 있는 거 그냥 입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수치를 가려. 여러분들 수치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포감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둠의 자식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 왜? 자기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포감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회피예요. 피해요.
저도 뭐 그런 그 경험을 많이라기보다는 뭐 좀 하는데, 딱 걸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골목으로 새버렸어.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빠지고 뭐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마주치면은 이제 두려운 거지,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둔을 하는 거예요. 왜? 수치감과 노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하와는 저 뱀이 이렇게. 근데 참 희한하게도 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보질 않으세요. 그게 뭐다? 원래 그 오리지널 사탄인 모양입니다.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공포감 때문에 인생 자꾸 회피하게 되고 은둔하게 되고 전가하게 되고. 여기 회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냥 과도하게 그냥 자기를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회피 중에 하나잖아요. 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기제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하려고 그냥 뻥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행세를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막 부풀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피예요. 그 회피를 얘기하려면 뭐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은둔이나요, 은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노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꽁꽁 묶어놓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사회에다 하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인생길이 어떻게 됩니까? 뱀 같은 경우는 원죄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선악을 먹었다가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람을 죽게 했으니, 이 얘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결국은 역사하는 자체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개심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인생길이 어떻게 열렸냐? 임신하는 고통이.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할 때 뭐 아프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잉태하는 고통 해산에 수고가 있게 되어져. 그리고 남편을 열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하나, 지렁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인이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편의 팔을 붙잡고 뭐 무서워요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싹 하니까 안전하게 지나가는데, 근데 이 부인이 혼자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큰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남편을 열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남편을 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자가 소방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지 남자가 소방 맞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항상 가정폭력 그러면
남편의 아내를 이렇게 이거만 했지 이게 반대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회 구조가 지금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남자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아유, 남자들 이게 정치인들 뭐 해가지고 막 해갖고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그거 한번 뻥 터치면 아주 그냥 산천초목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수고와 인생의 고초, 이거를 겪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기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이 인생 전쟁에서 빨리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승리하는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결말을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하여, 아내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하여,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긍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뭐 하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가죽을 내준 거예요. 그 가죽옷으로 지어서, 여기 짓는다는 건 뭐예요? 뭐 바느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 동물의 그 가죽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건 뭐예요?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네가 수치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전적인 부패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얘기하죠.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바울이 증거했어요. 이 잔을 마시라. 내가 이것은 내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이다.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영어로 New Testament라고. 구약은 뭐예요? Old Testament. 난 그래서 여기만 새 언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그냥 언약과 새 언약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가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도 동일하게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주셨고 그 망대,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들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내가 입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에게 의복을 주셔서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내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완전히 지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속죄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정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요. 5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10절 말씀에 원수가 되었을 때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의 전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입혀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입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것, 영원히 필요한 것, 그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그래서 더 이상 인생 전쟁에서 수치감과 공포감과 저주받는 인생길 여기에서 신음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승리의 전략으로 반석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